모든 찬양이 올려지기 합당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한 오늘 그분의 샤밧에 저희들이 함께 이곳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의 그 날개 깃으로 이 시간에 모든 가족들을 그분이 덮으십니다. 이 날은, 이 시간은 주님이 정하신 시간입니다. 주님의 전능의 날개가 모든 가족들 위해, 그리고 모든 민족들 위해 덮여질 것입니다. 이 땅은 위로받고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셔서 좌정하십시오. 또한 주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성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비에 흡족히 젖어서 아무 부족한 것이 없게 하시고 또 주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와 사랑이 차고 넘쳐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샤밧 샬롬. 샤밧 샬롬. 네, 모든 고통이 멈추어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슬픔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샤밧 샬롬. 샤밧 샬롬. 그래서 오늘 샤밧의 나팔을 한번 불겠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또 하늘이 열려지고 또 이 땅이 주님께 화답하게 되고 그 전능자의 오심을 환영하게 될 것입니다. 바루카바 베셴 아도나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그의 나라가 영원하고 영원하십니다. 그분의 통치가 대대에 이를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창세기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항상 그렇잖아요. 그 주님이 돋보이시고 주님은 그냥 지존이시고 항상 변함이 없으세요. 네. 그런데 주님이 더 높여지시고 더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는 것은 주님이 역사하시고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주님이 오시도록 다스리시도록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이 땅에 반역하는 일들, 대적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주님은 열국이 그렇게 다 일어날 때 어떻게 하셨죠? 주님이 시험 받은 자를, 나의 왕을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오늘 보고자 하는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먼저 좀 읽기 원합니다. 바로 바벨탑에 대한 말씀 기사거든요. 바벨탑 사건은 반역하는 사건이죠. 그래서 다 흩어지게 되고 언어도 다 나뉘어지게 되고 다 각기 제갈 길로 가는 그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수습하시고요. 어떻게 보면 진압하시고요. 그 원래의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흩어졌던 것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다시 모으세요. 네. 흩어졌던 것들을 다시 모으십니다. 바벨의 뜻은 혼동 이런 뜻이에요. 혼동. 뭔가 막 섞여가지고 원래 것들이 아닌 것들이 막 믹스돼 가지고 뭐가 진리인지 모르고 뭐가 오리지널인지 모르게 되는, 그게 뭐냐면 이 바벨의 뜻입니다. 바벨.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시 질서를 잡으십니다.
원형이 무엇인지, 원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주님은 그것을 드러내시고 바로 잡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이 바벨탑 사건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고요, 여러분들이 2절 이렇게 짝수절 읽어주시고 해서 1절부터 10절까지, 창세기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바벨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고. 아멘. 아멘. 우리 몇 구절 조금 더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어요.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고. 자, 좀 더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멘. 우리 한 절만 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바벨의 극복입니다. 바벨. 여러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벨이에요. 바벨. 혼동스러운 겁니다. 뭐가 진짜야? 원래가 뭐야? 이게 섞여가지고 뭐가 뭔지를 몰라요.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야 될지. 이게 왜 그러냐면 바벨 증상이에요. 혼동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다 섞여버린 거예요. 혼잡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우리 주님은 누구시냐면 다시 이 혼동스러운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세요? 다시 질서를 바로잡으시는 분, 단순하게 해주시는 분, 선명하게 해주시는 분.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세요. 바벨탑을 수습할 수 있는 분, 바벨탑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되시는 분, 지혜가 되시는 분, 유일한 이름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분.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다 선명해져요.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앞으로 나의 미래는 뭐고 영혼은 무엇인지, 내 옆에 있는 친구는 누구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왜 괴롭히고, 이게 다 알게 돼요. 예수님을 모르면 다 꼬여요. 다 꼬여. 다 혼잡. 이게 뭐냐면 바벨 증후군, 바벨 어떤 그 바벨의 영향입니다. 바벨. 이름 그대로 바벨이에요. 바벨.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극복해 가시는가, 그게 이제 성경의 이야기거든요. 성경의 이야기. 자, 근데 먼저 한번 잠깐 앞을 보면 이런 일이, 이런 끔찍한 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우리가 읽은 대로 그것도 서로 꾀해가지고 한 통속이 돼가지고 성과 대를 높이 쌓아가지고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사람이 근본이 되고 사람이 중심이 되자는 이야기예요. 우리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의견을 같이 할 때, 우리가 한 뜻으로 무언가를 한다면 그것이 온 세계,
온 우주의 중심이 될 것이다. 그것이 가장 높은 탑이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비길 수 있는, 하나님과도 대적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것이 될 것이다. 우리 뜻을 합하자. 그래가지고 뭘 만듭니까? 벽돌. 그 전까지는 벽돌이 없었어요. 원래 성전은 뭘로 짓죠? 돌로 짓습니다. 벽돌이라는 것은 뭔가를 가공한 거예요. 인위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산업혁명, 정보혁명과 같이 이 당시에는 엄청난 건축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벽돌이라는 어떤 새로운 신소재, 이걸 가지면은 내가 설계하는 대로 다 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죠. 엄청나게 인간을, 어떤 인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잠재력도 있지만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가공할, 무시무시하는 그런 어떤 힘과 권세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벽돌, 그것을 가지고 바벨탑을 이들이 쌓기 시작한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전에 보면 사실은 창세기 3장에서 뱀, 나하쉬, 어떤 육신으로 행하는 거, 경험으로 행하는 거, 그죠? 그런 일이 사실 치명적인 일이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뭘 가지고 이거를 수습하시죠? 복음을 제시하셨잖아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신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때에 가서 또 죄악이 관영했어요. 아담으로부터 1000년 다시 죄악이 관영하고 온 땅에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 자기의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행하는 그 일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셨고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무지개가 뭐라고 그랬죠? 활, 장수가 전쟁을 끝내면 활을 걸어놓고 안식하고 쉬는 것처럼 주님이 장수가 되셔서 전쟁을 끝낼 것이다. 이 혈과 육으로 사는 인류와의 전쟁, 그것을 내가 끝낼 것이다. 그래서 하늘을 사모하는, 하늘의 뜻대로 질서대로 사는 그러한 세상, 그러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 자,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선포하셨고 또 무지개의 언약을 주님이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1000년이 지났어요. 자,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1000년, 또 노아로부터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이 또 새 아들로부터 인류가 많아져서 또 1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긴 게 바로 이 혼동의 사건, 벽돌을 만들어서 바벨탑을 쌓는 이 일이 생긴 것이에요. 자, 그럼 이제 주님이 이것을 어떻게 이거를 회복해 가시고 어떻게 이 인류를 다시 찾아가시는가? 자,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인 것이죠. 바벨탑, 혼동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혼동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자, 사실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어떠한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극복해 가십니다. 그 계보가 이제 10절부터 나오는 이 족보, 누군가를 낳게 하는, 그러니까 사실 여자의 후손 이야기, 또 전쟁을 끝내는 한 장수, 무지개 언약의 이야기, 그리고 이 혼동, 바벨탑 사건을 종식시키는, 그래서 질서를 바로잡는 이 이야기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고 언약의 말씀들인데 그것이 계보를 타고 지금 흐르고 있어요. 자,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셈의 역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셈이라는 것은 노아의 아들입니다. 노아의 아들, 이름이란 뜻이에요. 이름, 셈의 계보. 그래서 자, 요거를 어떻게 주님이 회복하시느냐? 셈의 계보를 통해서 회복을 하시는데 어떠한 한 이름이신 분이 오게 하십니다. 셈, 셈 하면 이름이란 뜻이에요. 어떠한 한 이름이신 분이 오게 하신다.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샴 하면 거기란 뜻이거든요. 거기. 그러니까 어떤 거기, 여기가 사실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장소. 여러분, 혼동스러운 것을, 질서를 잡으려면요, 한 분의 이름이 오셔야 돼요. 그분이 예수예요. 예슈아.
어떤 혼동스럽고 다 뒤섞여 있는 것을요, 다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고 자기가 중심이라고 할 때 어떻게 질서가 잡힙니까? 어떻게 다시 흩어진 것들이 모여질 수 있습니까? 거기 한 장소로 모여질 수 있는 권위가 있을 때, 그러한 사랑이 있을 때, 그러한 보좌, 통치권이 있을 때 뭐예요? 혼동스러운 것들은 원래의 곳에 굴복하게 되고 가까이 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오면 자녀들이 다 오는 것처럼, 할아버지가 오시면, 증조 할아버지면 그 밑에 자손들이 다 모입니다. 고조 할아버지면 그 밑에 자손들까지 다 해요. 네, 근데 그 근본이신 한 이름, 그 하나님이 왕으로 오실 때, 그리고 다 흩어졌는데 한 장소에 그분의 보좌가 있을 때, 자, 모든 것들이 되찾아지고 회복이 되고 모여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계보를 통해서 자, 어떤 역사가 시작되냐면, 저희가 읽었던 대로 14절에 보시면 셀라는 30년을 살고 에벨을 낳게 했다. 에벨. 자, 에벨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에벨. 자,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셈으로부터 4대손이에요. 4대손. 증조 할아버지 셈, 셈, son of Noah. 셈, 뭐라고 써야 되죠? 셈을 S-A-M. 그리고 에벨, E-V-E-L, 에벨. 자, 이 에벨은,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가문을 쭉 이렇게 족보나 가문 이야기 보면 시조가 있고요, 또 중시조라는 게 있습니다. 중시조. 이 존재는, 중시조라는 존재는 어떤 계보 중에, 제너레이션 중에 하나인데 아주 그 높은 지위를 얻는다거나, 그렇죠? 아주 뭐 이렇게 좀 높은 벼슬을 한다거나, 아니면 가문을 이렇게 다 죽어가는 가문을 확 살려놓는다거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제 중시조가 되죠. 아주 중요한 인물, 이 가문의 역사에 있어서. 근데 이 에벨이라는 사람이 주목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10절에도 자, 에벨 10장에도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10장 21절도 한번 보실까요? 10장 21절. 10장 21절에 보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며. 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셈은 누구냐면, 사실은 이 노아 집안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대목에서. 왜냐하면 이 가문을 지금 총체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자, 노아와 노아의 부인, 노아의 세 아들, 누구죠? 셈, 함, 야벳, 그리고 세 자부, 며느리들. 그래서 몇 명이 방주에 탔어요? 8명이 방주에 탔습니다. 그래서 이 8명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또 나왔어요. 자, 10장 1절 한번 보실까요? 10장 1절.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그러니까 이 낳아진 아들들이 계속 낳고 해가지고 셈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12대가 가요. 1000년이 지나거든요. 또 셈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근데 계속 낳으면서 만들어낸 발명품이 뭐예요? 1000년 끝에 벽돌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일이 있었고, 모두가 뜻을 통일했다고 했는데 전부가 혼동에 빠지고 모두가 흩어져 버리는, 비극이 생기는 그런 일이 이 역사에서 우리 이야기예요, 여러분. 왜냐면 우리가 다 노아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의, 지금 10장 1절에 읽은 대로 이 노아의 아들들의 이름이 바로 우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셈의 삶이 있고요, 야벳의 삶이 있고요, 함의 삶이 있어요, 이 노아 이래로. 그래서 한쪽에서는요 바벨탑을 만들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계속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고요, 한쪽에서는 영의 것을 추구하고, 그게 이 계보예요, 영의 걸 추구하는 게. 그래서 에벨을 하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르,
아들이란 말이죠. 아들. 바알. 아들. 아들을 보는 자들의 조상이다. 누가? 셈이. 10장 21절 말씀이에요. 저희가 아까 읽었던. 셈이 누구냐면 어떤 이름을 가진 자, 영을 뜻하는 자예요. 영. 그런데 이것이 혼동한 것을 다 질서를 잡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시조가 누구냐면 에벨이에요. 왜냐하면 10장 21절 말씀하기를 셈은 모든 에벨 자손들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산다라는 건 뭐예요? 이러한 삶을 사는 자손들의 삶, 다시 말하면 아들을 보는, 예슈아를 보는, 그러니까 예슈아를 볼 때 혼동이 끝나는 것입니다. 예슈아의 이름이 왕이 되실 때, 예슈아의 이름이 거기에 서실 때, 예루살렘에 서실 때 모든 혼동, 모든 열국의 비극이 다 끝나고 선명해지고 밝아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경배할 왕이 누구고, 우리가 모여야 되는 아버지의 집이 어디고, 우리가 통치를 받아야 될 그 권능의 홀이 어디로부터 나오고, 이것들이 다 아들을 보는 데서부터, 예슈아를 보는 데서부터, 영으로부터 이 혼동의 것들이 마무리가 되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계속 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노아의 가문에 있어서 어떠한 삶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어져 오고 있는가? 자, 그거를 좀 보기를 원하는데, 자, 그걸 보기 위해서요, 우리 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9장 20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어요. 창세기 9장 20절부터 27절입니다. 역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로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예, 노아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래서 포도나무를 심었다가 그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취하게 되고요, 장막에서 벌거벗고 누워있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세 아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것이 이제 기록된 기사예요. 그래서 누가 먼저 나오냐면 함이 먼저 나옵니다. 자, 함이 어떻게 했죠? 22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와서 그 두 형제들에게 전했다, 전도했다란 말이에요. 선포하고 알렸다라는 말입니다. 그죠? 전한 거예요. 자, 그런데 23절에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듣고 나서 그 옷을 취해서,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지금 뭐가 필요한지 아는 거죠? 네. 그들 둘의 어깨 위에 걸치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그들 아버지의 하체를 덮습니다. 함은 까발렸어요, 그죠? 전했습니다, 그 소식을. 근데 셈과 야벳은 덮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것도 뒷걸음질 쳐서 하체를 보지 않고 보지 않았다, 그 말씀이 나오죠. 23절 끝에 보면. 네. 자, 그랬을 때 노아가 이제 깨어나서 24절에 25절에 보니까 25, 26, 27절 이 세 구절을 통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요. 이거를 저주의 기도, 선포, 혹은 블레싱, 축복의 기도, 혹은 예언, 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뱀과 남자와 여자에게 어떤 것들을 선포하시고 특별히 뱀과 여자에게 어떤 관계를 만들어 놓으셨죠.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치를 취해 놓은 거예요. 그런 관계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래로 어떻게 돼요? 그 삶을 살아요. 뱀은 여자의 뒤꿈치를 무는, 그렇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머리를 상하게 했고 또 예수 이름, 여자의 후손이 예수니까 그 이름으로 또 뱀을 밟고 집어내고 이기는, 내쫓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 노아가 바로 어떻게 하냐면 25절에 가나안에 대해서 먼저 말하기를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 중에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씩 보죠. 네. 자, 가나안이 누구냐면, 자 10장으로 다시 넘어와 보시면요, 10장 6절에 함이 나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 자, 함으로부터 가나안이 나오죠. 쿠시, 미츠라임, 풋, 크나안, 그죠? 10장 6절에 자 함이 있고 가나안이 있습니다. 자, 노아의 아들 중에 함입니다. 함은 무슨 뜻이냐면 뜨거워지다, 이런 뜻이에요. 더워지다, 뜨거워지다. 그래가지고 술 마셨을 때 이렇게 열기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 있죠. 그런 걸 함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욕정이 이렇게 쫙 올라오는 거,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게 세상적인 그 염려들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쫙 이렇게 올라오는 거, 그게 뭐냐면 뜨거워지는 거예요. 달구어지는 거, 더워지는 거, 그게 뭐냐면 이 함의 뜻입니다. 함, 욕정, 취하는 거, 술 취하는 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육신이 되는 거예요. 그냥 육신이. 자, 함으로부터 누가 오냐면 크나안이 와요. 가나안이라고 우리는 되어 있죠. 자, 이 가나안으로부터 7족속, 가나안 7족속,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되는 그 주 타겟이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또 무슨 뜻이냐면요, 크나 하면은 가나안, 가나 하면은 이게 뭐냐면 복종하다, 이런 뜻이에요. 항복하다. 그러니까 가나안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기 눈이 붙으면 이제 가나안이 되는데, 항복해야 돼. 내가 복종할게. 항복합니다. 살려주세요. 투항합니다. 제가 말 잘 들을게요. 이게 뭐냐면 가나안의 데스티니예요. 가나안의 이름이에요. 자, 이게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중에 뭘 예표하는 것 같아요? 육을 얘기하는 겁니다. 육. 아까 셈이 영을 예표하는 거라면, 이 지금 이 함, 가나안, 이 계보는 육의 계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의 계보를. 자, 그래서 이 계보가 누구로 이어지냐면 8절에 보니까 구시가 니므롯을 낳았다. 자, 니므롯으로 이어집니다. 니므롯은 무슨 뜻이냐면 반역자라는 뜻입니다. 거역했다, 반역했다. 그래서 니므롯을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소개하죠 성경이? 특이한 사냥꾼이다, 사냥하는 용사다, 영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이한 사냥꾼, 특이한 사냥꾼, 영걸. 이게 뭐냐면 특이하다라는 게 아주 힘이 세다는 거예요. 마이티, 아주 강한 힘이 있는 거. 그래서 이 니므롯이 뭐까지 하냐면요, 10절에 보면 그의 나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육의 나라, 인간이 중심이 되고 자기의 욕정이 중심에 서는, 결국 사탄이 배후인 거죠. 그 육의 나라를 세우는 그 힘까지. 그러니까 사냥한다라는 건 뭐냐면 뭔가를 쫓아가고 뭔가를 추적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니므롯은 누구냐면 이 계보, 함, 가나안,
이런 계보를 타고 오다 보니까 3대 만에 특이한 사냥꾼이 출현했는데, 이 사냥꾼은 영을 사냥하는, 언약을 사냥하는 사냥꾼이 아니고 반대,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을 사냥하는 데 있어서 아주 마이티한, 아주 특이한, 그래서 그의 나라는, 사단의 나라가 처음으로 이 땅에 니므롯을 통해서 실현이 됩니다. 그게 뭐예요? 어디서 실현됐어요? 이게 시날 땅에서. 10절에 나오죠? 시날 땅에 있는 바벨과,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을 수 있는 기초를 만드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혼동에 빠져버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반역하는, 무지로 가고 인간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인본주의의 분위기와 철학과 그러한 사상을 쫙 깔아놓습니다. 특이한 사냥꾼이에요. 육적인 것을 중심으로 설득하고 그러한 이론을 만드는 데 있어서 영걸, 나라를 세울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이 시날 땅에서 니므롯에 의해서 처음으로 사단의 나라가 조직적으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걸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의 뜻은 뭐예요? 혼동. 그야말로 섞여버리고 혼잡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요. 그냥 육적인 것을 사냥하는 시스템, 벽돌을 가지고 다 단합해서 한 구음을 가지고, 한 언어를 가지고 그러한 시스템과 국가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 이래로 계속해서 사단은 이러한 벽돌과 같은 존재들을 갖다 주고요, 개발하게 하고요, 이 니므롯의 스피릿처럼, 이 함, 가나안, 니므롯처럼 이어져 내려오는 이 사탄의 그러한 스피릿, 그러한 국가, 인간이 중심이 되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그 일들이 물결, 파도처럼 계속 역사에서 있어 오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포스트 모더니즘, 그야말로 인간이 근본이 되고 사람이 주인이 되는 그러한 모든 거짓된 생각들, 혼동스러운 것들을, 자, 하나의 라인입니다. 이것이 함의 라인, 육의 계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 3명은 그냥 단순히 여기서 기도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냥 영적으로 해석하고 싶어요. 이걸, 이 흐름, 이 스피릿, 이 분위기가 계속, 이 언어들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영도 마찬가지죠. 언약을 쫓아 살고 아들을 보고 살고 거기를 향해서 가고 그 이름에게 속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주님의 자녀야, 이런 찬양들 하잖아요. 그죠? 주님께 영광, 영광, 이런 찬양들은 다 영의 찬양들인 거예요. 아들을 높이는 노래들,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말들. 그러면 언어가 지금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한 스피릿, 한 영 안에 있게 되므로 그걸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아까 창세기 10장 21절에서는 에벨 모든 가족들이다, 아들을 볼 수 있는 모든 패밀리들이다. 그것이 셈의 계보다, 셈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에벨 모든 자손들의 조상, 아버지가 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셈의 계보가 계속 이어져요. 이 셈의 계보를 통해서 저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셈이 아르박삿을 낳고 이렇게 하면서 12대 손으로서 아브람이 오는 것입니다. 11대 손은 누구냐면 데라예요.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무슨 뜻이냐면 여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행. 여행이라는 건 뭐죠? 계속 노정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이 영의 계보를 타고도 계속 우리가 여행을 해요. 시간을 앞으로 가고요, 또한 모든 사물들을 바라보면서 계속 노를 저어가듯이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영의 여행. 그게 뭐냐면 데라의 이름의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여러분들 지금 여행 중이시죠? 계속해서 이 셈의 계보를, 그래서 이 셈의 계보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진짜 그 이름이신, 아멘. 그리고 그분이 또 그 같은 이름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노를 계속, 이 영의 길, 영의 항해,
영의 여행을 계속해 나갈 때 우리는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의 항구는 바로 예수님께 계속 저어서 가는 것입니다. 이제 초림하신 예수님의 생명과 은혜와 사랑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데라 여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를 통해서 이제 데라가 여행을 시작했죠, 사실은.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근데 아브라함과 데라가 살았던 곳이 어디예요? 우르카스딤인데 그게 신할 땅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이 시작되었던 바로 거기 그곳이 본적이에요. 이 데라와 아브라함이. 근데 데라가 아니라 다를까? 이쪽 육의 계보에서 영의 계보로 넘어가는 드라이빙, 여정을 시작해요.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휴게소 하란에서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바톤을 받아서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거기, 그죠? 그 이름이 있는 곳으로 이제 올라오는 것이에요. 자, 이 역사를 지금 누가 주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셈의 계보가 있고요, 영의 계보가 있죠. 자, 셈의 계보가 있고, 뭐죠? 함의 계보, 그죠? 영의 계보와 육의 계보가 있는데 한 가지 더 있죠. 아들이 한 명 더 있죠. 누구죠? 야벳. 자, 우리 다시 한번 9장 뒷부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요, 25절에 가나안에 대해서 먼저 기도를 했죠. 저주를 했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이 되고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노아의 조치예요. 노아의 선포예요. 이게 하나님의 조치예요. 노아를 통해서 하신. 그러니까 이 뜨거워지는 기질 있죠. 술 취하는 기질, 이 욕정으로 살려고 하는 이것들의 데스티니는 뭐냐면 항복 투항, 백기를 드는 거예요. 내가 졌어, 내가 졌어. 나를 포로로 잡어. 내가 졌어. 내가 너한테 말 들을게. 이게 데스티니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조치라고요. 우리 안에도 있죠? 역정, 그죠? 그것들의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투항하는 겁니다. 내가 졌어요. 나 이제 이 사냥 접을게요. 나 이제 이 육신을 위해서 사냥하고 추구하고 쫓아가는 걸 접을게요. 나 투항합니다. 나 백기를 듭니다. 이게 여러분 육의 최후예요. 그것이 언제 결정됐어요?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 9장 이 말씀에서 지금 25절에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종들의 종이 되라. 그러니까 가장 밑으로 끌어내린 거예요. 질서를 잡는 거예요. 질서를. 그렇죠?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자, 그 다음 절 보세요. 26절. 자, 그리고 이제 셈에 대해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해서 영이신 하나님, 아들을 보는 가족들은 찬양을 하고요, 주님을 높입니다. 이 셈의 장막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왜냐하면 그 이름이기 때문에. 이 셈이라는 자체가 이름족이에요. 이건 이름족, 이름을 맡은 자란 뜻이에요. 하셴, 예슈아의 이름, 그 하나의 이름 있잖아요. 모든 이름이 나온 그 이름을 맡은 계보가 이름족. 그걸 셈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에벨이 나오고 히브리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거기서 한 국가까지 나오죠. 그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거,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시는 거, 그게 무슨 일 하시는 거냐면요, 혼동을 질서 잡으시는 거예요. 모든 육으로 살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영으로 사는 것, 언약으로 사는 것, 그 이름을 기쁘게 모시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들어내고 흩었다가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을 보내는 거예요. 시온에 나의 왕을 세웠다 하리로다. 그게 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바벨탑을 수습하는 이야기, 모든 혼동의 질서를 잡는 이야기. 그게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온 겁니다. 그게 셈의 계보를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당연히 그 이름이세요. 자, 그럼 이제 이 두 가지가 분명히 보이죠? 그래서 셈의 하나님은 계속 찬송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나안은
함의 계보 쪽은 계속 투항을 하고 항복을 합니다. 끝까지 반항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투항하게 돼 있어요. 결국엔 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제 선포하신 거고,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게 돼 있어요. 이게 질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을 높이면요,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추구하고 그걸로 비교하고 판단하면요, 거기서 이제 헤매는 거예요. 고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찬송하고 셈의 하나님을 높이면 우리가 그 순간 승리하는 순간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한 아들이 더 있어요. 자, 그 아들이 누구냐면 야벳이라는 아들인데요. 27절.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말씀. 그러니까 야벳의 뜻은 뭐냐면요, 자, 한 아들이 더 있는 것인데, 자, 야벳 여기서 써볼까요? 자, 야벳의 뜻은 뭐냐면은 열려있다 이런 뜻이에요. 중간자예요. 야벳은 문을 이쪽으로도 열 수 있고요, 이쪽으로도 열 수 있어요. 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혼.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 혼, 육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렇죠? 이것은 똑같아요. 사실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흙으로 만드셔서 숨을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 구조가 지금 노아를 통해서 전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의 삶을 조명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벳은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려 있는 존재들, 야벳이에요. 그리고 야벳의 뜻은 뭐냐면 여기 있는 대로 창대케 하사, 확장되는 것입니다. 확장되다, 커지다. 열려 있다, 확장되다, 커지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혼은요, 열려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혼은 커집니다. 우리의 혼은 확장됩니다. 성장해요. 성숙해요. 자라가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서서 문 여는 일을 옛날에는 이쪽으로 10번을 다 졌다면은 이제는 뭐예요?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고 하면서 이쪽으로 점점 승리하는 횟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계속 커지고 계속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벳이 받은 은총이라고 그럴까요? 야벳이 받은 예언, 그것은 뭐냐면 이 말씀대로예요. 27절 다시 보면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네. 셈의 장막에 거하는 것, 이게 우리 혼의 즐거움입니다. 그럴 때 가나안은 어떻게 되겠어요? 항복,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항복, 내가 졌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질서를 잡는 거예요. 질서를 잡는 거. 그 다음 뭐예요? 가나안은 그의 종. 가나안이 처음에는 이 혼이 약했을 때는, 혼이 분별이 없었을 때는 자꾸 꼬셔가지고 이쪽으로 이 욕정을 추구하는 쪽으로 계속 나중심적인 생각 쪽으로 계속 이기게 만들어요. 그런데 혼이 커지거든요. 왜냐하면 영이 계속 도와줘요.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점점 있고, 그래서 마땅히 내가 행해야 될 바를 알아요. 내가 어느 텐트, 어느 장막에 가서 있는 게 진짜 내가 행복한 건지. 옛날에는 이 육신, 정욕에 있는 장막에 가서 있으면 내가 행복했고 이게 잘 사는 건 줄 알았는데, 혼이 그러다 보니까 괴로워. 이제 잘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진짜 내가 있을 곳은 셈의 장막이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곳에 있는 게 즐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확장되고 계속 이쪽으로 문을 열어주다 보면 이런 고백까지 나와요. 내가 주의 장막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주의 전을 사모합니다. 이런 고백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그럴수록 자라가고 확장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이 예언대로, 이 기도대로 뭐냐면 야벳이 창대해지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며 가나안은 야벳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질서가 잡혀요. 영, 혼, 육의 질서가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일을 하기, 그러니까 혼은요 전쟁터와도 같아요. 전쟁터. 왜냐하면 육도 이쪽으로 와 그러고요. 영도 네가 여기야, 너는 여기야, 주소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는 거죠. 줄다리기를. 근데 데스티니는 이미 이 기도 속에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보고 내가 오늘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영원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조치거든요. 이게 모든 혼동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몸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예, 성화됩니다. 전부 다 구속을 입게 돼요. 부활을 입게 되고요, 통치자가 되고요, 주님과 완전히 한 영이 됩니다. 자, 이것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이게 자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 이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삶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것이에요. 무엇에 대한 승리? 특별히 혼동스러운 것들을 다 이기는 승리. 단순해지는데, 그 영의 장막, 셈의 장막에 있는데 기쁜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이야기인 것이며 아들을 보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을 그렇게 이끌고 계세요. 그리고 이미 이렇게 조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과 11장은 정말 극복하기 힘든 일이었어요, 인류한테는. 왜냐하면 내가 어느 혼동 속에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이 셈의 계보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이 밝혀지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오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희의 영혼이다. 그리고 오늘 너희의 싸움 가운데 내가 함께한다.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는 수치를, 조롱을 당치 않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바벨을 극복하는 말씀, 모든 혼동스러운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단순하게 살 수 있는, 그리고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야말로 셈의 장막에서 주님을 모시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계속 이끌고 계시죠. 이미 계속해서 그것이 확장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것이 커질 것이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